다시 사람이 자기 곁에 가시는 그런 시험이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오되 사람이 되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들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93학번으로 졸업하셨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셨으며 현 열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현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이태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그런 기쁨들을 맛본 그런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는 또 다 예상하고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네, 이제 교제를 하기를 부탁을 하면서 나랑 사귀어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자매에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아주 기쁘게 아주 받아주는 그 상황, 이것을 딱 느꼈을 때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컸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대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참 그때의 어떤 감정, 그때의 어떤 기분, 참 즐겁고 참 기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또 꼭 정말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또 다른 어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간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매 순간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동이 그렇게 크지 않게, 아니면 또 이것들을 아직 너무나도 이렇게 밍숭맹숭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매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시리아 3살배기 남자아이가 터키 해변에 죽은 채로 이렇게 떠내려왔던 그 사건,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접한 적 기억하십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떠나는 그러한 심정,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엄마와 또 이제 그 아이도 죽었고요. 이 아이의 또 아빠가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그때 같이 자기도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어떤 그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지금 나의 이 형편, 나의 이 상황,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의 어떤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찬양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국의 은혜 정말 매 순간 경험하고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형제가 참 고백도 했지만 자기 고백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실 답답한 그런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그 현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 또 실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갈등하는 것도 실제이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인도하심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오늘도 우리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다 쓰고 나서 정말 거지와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보다는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동굴 밖에서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반가이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이 아들을 위하여 산치까지 버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이 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지 않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들이 만약에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원래 거지처럼 살았는데 그 저택에 침대 밑에서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침대 밑에서 이렇게 자면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야, 너 왜 침대 밑에서 자냐 그러니까 아빠, 내가 이렇게 침대 밑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아버지 그 밑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 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에 걱정을 한다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왜 걱정하냐? 왜 누리지 못하냐? 이래서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풍성함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문제에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야만 할까, 될까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염려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 네, 정말 작아요. 제가 겨자씨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려다가 깜빡했습니다. 볼펜을 딱 찝으면 그만한 크기예요. 볼펜을 콕 한번 찍으면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밭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일까요? 겨자. 사실 겨자씨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겨자 나무를 잘 모르죠. 그죠? 비슷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과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씨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예, 사과를 하나 이렇게 먹으면 그 사과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죠? 네, 뭐 2개라고 하시는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는 지식인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 3억이라고 해봅시다. 사과 씨가 한 3억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과 씨를 보면서 사과 씨는 뭐 사과 하나에 3억개가 있는데 이 사과 씨 속에 사과는 몇 개일까요? 여러 개? 그냥 여러 개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죠. 정말 작은 사과씨인데 이 사과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그 맺어지는 그 사과는 엄청난 양의 사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정말 겨자씨처럼 사과씨처럼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를 돕기 위해서 좀 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좀 연관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앙생활을 정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 기도에 제가 와봤더니 선배들은 안 나와 있는데 1학년짜리 형제가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나와서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모습 자체만으로 엄청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의 그 모습, 사실 예전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네, 여러분, 앞으로 4년 후에 4학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겠죠. 여러분, 우리 1학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4학년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1번, 엄청 대단하다. 2번, 별거 아니다. 네, 다들 1번이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끄덕끄덕. 우리 지금 현재 4학년들, 제가 1학년, 그들의 1학년 시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얘기하면 우리 1학년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요. 또 앞으로 또 그들이 어떻게 자랄지, 그것은 참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방여행 갔다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제가
대학생 때 우리 SSM 선교단단 부회장을 할 때 그때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에 그때는 뭐 거의 뭐 5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크게 이제 집회를 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수련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강사로 모셨던 이제 곽용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아주 재밌게 잘 전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우리 SM 그 스태프로서 같이 섬기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완전히 그냥 뭐 가수의 팬은 뭐 저리 가라처럼 뭐 오빠는 아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존경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제 옆에서 이제 식사를 같은 지방이라서 같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목사님과 함께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동등된 그런 훌륭한 목사가 돼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면서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물으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SM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질문을 딱 받으면서 참 한편으로 이제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웠던 그 열정 정말 지금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떤 우리의 모습은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지 못했던 어떠한 아쉬움들이 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학년들이 나중에 4학년이 되어지면 그때 1학년, 그 후에 들어오는 1학년들에게 정말 모두 존경받는 우리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세워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정말로 작은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참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맨투맨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 후배들을 만날 때에, 아들, 딸들을 만날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난감하여서 그 아들과 딸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선배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전부로 보지 말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길러가실지 그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경험을 한다면 참 그것이 정말 오히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정말 겨자씨와 같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히 보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더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섬기다가 지치고 상처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태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니고요, 촌입니다.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참 바다를 자주 가고 참 바다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바다에서 놀 때 특히 이 잔잔한 이 바다보다도 조금 적당하게 파도가 이렇게 있는 그 바다가 더 좋습니다. 놀기는. 네, 그 파도를 넘는 좀 눈빛을 보니까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네, 높은 파도가 올 때 이렇게 넘는 거,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요즘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런 걸 느끼나요? 저는 바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바다에서 그렇게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때때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의 자녀답게 풍성한 누림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어떤 그 앞길 때문에 염려하고 나아가는 파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을 했죠. 어떻게 해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런 양식을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누렸다고요. 매일같이 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또 민수기를 통해서 많이 접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번 멈칫해서 잠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들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느끼는 자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겨자씨 하나를 보고서 그 아름다운 새들이 깃드는 그런 풍성한 나무, 사과씨를 보면서 또 사과 열매가 그렇게 풍성히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의 시선은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골프를 잘 못합니다. 예, 해본 적도 없고요. 예, 혹시 골프 해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요즘 뭐 거의 보편적인 이제 스포츠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참 골프를 하는 걸 보면 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공을 가지고 저기 보이지도 않는 그 구멍에 넣으려고 왜 이렇게 애쓰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예, 시간 내고 돈을 내서 예, 그렇게 골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프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각자 자기의 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가를 그는 정말 늘 경험하면서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상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꾼이 되면 당당하게 페이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요,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지금 참고 참으면서 애써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이미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꾼이 되어졌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자,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작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쟤보다 이게 좀 열등하고 뭐 이러면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좀 혹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를 정말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 초청첫 잔치를 위해서, 또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남들 작전을 짜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나를 더 많이 핍박을 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상적인 우리의 원래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것으로 상처를 입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얘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더 큰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게 간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것도 신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입술이 나를 향하여 핍박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내가 그렇게 원해서 그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입술로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친구로서 어떻게 그를 섬겼는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이 되고 참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고, 더 그러한 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귀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고3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고3 되면은 교회를 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그에게 주어진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교회에서 공부방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나누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죄를 쌓는 것이 될 수 있다. 더 실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죄를 쌓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결국 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주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감추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 비전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간이 커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실제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간댕이가 더 부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됐어요. 보여주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정말 이것은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불과 한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 다른 프로그램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좋아요. 사실 목요일 밤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8시부터 또 제가 또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녀석들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지, 그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그런 또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죠. 새벽 기도에 사실 좀 많이 안 나오길래,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길래,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그냥 이렇게 꽉 차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또 이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에서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새벽 기도회가 조금씩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토록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같이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셔.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놀라운 역사하심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술에 쩌든 그런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은 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영역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편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또 현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떤 삶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또 연약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정말 크게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주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지금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쁨과 감사함을 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을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